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게 보면은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 줄로 압축해서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쭉 벌려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고기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족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때를 따라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풍성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를 먹어라. 모든 거를 다 지배하고 관리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고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다가와서 하는 소리가 각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하와는 말하기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는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의 답을 이상하게 틀리게 여럿으로 나누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애매모호한 말, 정확하지 않고 여러분 확실하지 아니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말합니다.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그거를 먹게 되어지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고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눈이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와에게 마귀는 말합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먹게 되어지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마음의 섭섭이가 들고 마귀의 말을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로 그들의 눈에요 먹음직해 보였고, 두 번째로는 보암직하게 보였고, 세 번째로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거를 먹으면 안 죽을 것 같고, 저거를 먹기만 하면은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저거를 먹기만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 같은 착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와는요 주저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자 그들은 당장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할게.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화목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이냐 악이냐 그건 내가 분별해 줄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악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자기가 구별하겠다라는 그것을 해서 따먹자마자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육의 눈이, 영의 눈은 가려졌고 육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인 것이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여진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는 이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로 지금까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하거나 창피하다든가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영의 눈은 가려져 있고 육의 눈이 딱 띄어지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가 하면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고, 여러분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그러고 나서 부끄러움을 여러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려지나요? 이게 여러분 몇 시간 가려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벗었음을 얘기하느냐? 너 옷 벗었다고 누가 얘기하디? 네가 언제나 옷을 입고 있었니? 언제나 벗고 있었는데 네가 벗고 있음을 느끼도록 누가 가르쳐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하면서 좋다 나쁘다 창피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책임 전가하고 이유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를 범했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네가 반드시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질병이고, 질병 이후에 죽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천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면 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그 사자들, 귀신들, 그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들이 죄로 인하여 전부 다 죽어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인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나 버리고 여러분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가난, 저주, 실패,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병들고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모든 인류,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모두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된 모든 자들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고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전혀 무엇인가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사랑하면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톨케라고 해서, 스톨케 사랑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로스, 남녀 간의 부부와의 관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필레오는 친구와의 관계, 우정,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생명의 사랑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스톨케가 아닙니다. 이건 필레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로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기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상의 신을 만듭니다.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가상의 신을 만들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있나요? 없지요. 왜 없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섬기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참된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사람에게 여러분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있겠고 우리의 삶 속에 내세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얻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보이셨느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중반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값을 담당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남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죄가 있어서 내 죄값으로도 죽어야 하는데 누구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쩌다 하나씩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낳은 자식 보고 내 새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아빠 새끼지. 아빠 새끼지 전부 다 엄마 새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새끼는 하나, 전부 다 아빠의 씨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아빠의 씨가 없이 태어난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만약에 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돌봐줘야 돼. 정신병원 집어넣고 돌봐줘야 돼.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바로 아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박씨인 거 아시죠? 우리 애들도 박씨예요. 나의 아버지도 박씨시고요, 나의 할아버지도 박씨시고요. 아십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박씨예요. 왜 그럴까요? 박씨로 갔다 이씨로 갔다 김씨로 갔다 왔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박씨는 영원한 박씨요. 해병만, 여러분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만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박씨도 영원한 박씨예요. 그냥 그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된 모든 자들은 원죄를 이어받고 죄인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킬 때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첫째 조건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자니 석가니 마호메트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인 죄가 없어야 되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왜?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이어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죽지 말고 와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저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탄생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없고 공자도 없고 마호메트도 없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죽어서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도 죄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정작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정작 예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를 붙잡고 지옥으로 끄집어 내려갈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완성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어떤 거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여러분, 거짓말도 웬만한 거짓말을 해야지요. 웬만한 거짓말, 너무 센 거짓말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매덕도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그렇더만요. 그런 것은 조그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요 워낙 큰 거짓말은 못하거든요. 어떤 종교도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희를 위해 영생을 주마, 내 세는 천국을 보내마,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말합니까? 어디에서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다가온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여러분 영생의 길과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 후반절을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라고 얘기했다가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으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야,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있다네. 그러고 나서 일단은 믿어보자. 믿었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야, 믿기를 잘했다. 믿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믿져야 본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놓으세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사건을 네 마음에 믿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네 마음에 믿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사건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백성이 임금에게, 왕에게 여러분 호칭할 때 쓰는 말이 주입니다. 주.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자를 향하여 부를 때에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주 아도나이 여러분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그 즉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로요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그 즉시로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내가 너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가난을 담당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했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함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이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지만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걸 경험해 봤어야 알지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거는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진 거. 여러분 이 평택에 맛있는 빵집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대요.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이 맛있는 데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이 깊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집도 얘기해주고 커피집도 얘기해주고 맛있는 식당도 얘기해주면서 왜 복음은 안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는 영생을 얻게 만드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전해야 듣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여러분 시작이 어디부터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지만이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워낙 완고해가지고요 워낙 완고해서 우리 부모님 생전에는 교회 못 나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쩌다 보면 여러분 그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옥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오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양심에 찔리시나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워낙 완고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지옥 거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워낙 완고해도 중요한 거는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이상 귀하고 이거 이상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주 좀 잘 살면 나 때문에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인간 쳐놓고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로 품위 있게 살아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예수 믿게 만든,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꼭 전도지를 전해야 됩니까? 촌스럽고 춥고 이런데 라고 얘기하는 인간처럼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없다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지 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 여러분 구박만 받고 천대나 받고 욕만 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이요, 목숨 걸고 사생 결단하고 모든 일을 만사를 제껴놓고,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삼킬 자처럼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불신자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몰라서 안 믿으니까. 꼭 교패가 붙어있는 곳에 띵똥거리고 나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신천지 잠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도 그 열정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의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내 삶 속에 권능이 없을까요? 내 삶 속에 왜 능력이 없을까요?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요? 그 이유는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들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도 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맑고 밝고 환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